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였던 파레토는 영국 국민 20%가 나라 전체의 80%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 밭에 콩, 꼬투리 중에 20%가 80%의 콩을 생산한다는 사실도 알아냈습니다. 여기에서 일명 파레토의 법칙, 20대 80의 법칙이 나왔습니다. 파레토의 법칙은 사회 안에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의 80%가 20%의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법칙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20%의 소수가 나머지 80%의 다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20%의 고객이 80%의 이윤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스쳐 지나가는 80%의 고객보다 20%의 단골 고객을 잘 모셔야 합니다. 또 학생은 어떤 분야를 공부하든지 20%의 책이 80%의 정보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20%의 중요한 책을 먼저 집중적으로 읽은 다음 나머지 80%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있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20%의 성도가 교회 봉사의 80%를 감당하고 교회 재정의 80%를 충당합니다. 따라서 목회자는 20%의 핵심 성도들과 잘 조화를 이루며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하는 개인적인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가 다 중요한 일들이 아닙니다. 20%의 업무가 80%의 성과를 창출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업무 20%를 먼저 잘 처리해야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삶을 사는 지혜가 무엇이냐? 먼저 20%의 중요한 일을 잘 처리하고 20%의 중요한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지 설명합니다. 3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다 저주받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은 것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 남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왕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총 20명 가운데 4명 정도 뿐이었습니다. 3대 왕 아사, 4대 왕 여호사밧, 13대 왕 히스기야, 16대 왕 요시야, 이 4사람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20%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등불로 보존된 남유다 왕가에도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들은 파레토의 법칙처럼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명 중에 4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을 우리 교회의 상황으로 가져와 봅시다.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더 노골적으로 질문해 봅시다.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놀랍게도 20% 내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멸망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이 성벽 곁과 집 문간에서 너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며 자, 가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자 하고 말한다. 그들이 평소 때와 마찬가지로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듣지만 그들은 네 말대로 실천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하다.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의 백성인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가 어떤 좋은 말씀을 하는지, 어떤 감동적인 설교를 하는지,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는지 마치 자기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면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온갖 좋은 평가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 그렇게 오랜 세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지만 정작 생활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전혀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사리사욕을 따라가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 거짓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기 기만에 빠진 신앙인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도 다 자기 시대를 살고 죽었고, 남유다의 20명의 왕들도 다 자기 시대를 살고 죽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시대를 다 살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9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는지 모든 행위를 심판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성도들은 내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코람데오의 심정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양심을 거리끼게 만드는 거짓과 불의는 조금도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일평생 교회 다니고도 지옥에 가는 80%의 교인 속에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20%의 참된 성도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에서 왕 노릇했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다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20%의 왕들만 기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녔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참된 성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꼭 명심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누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상관하지 말고 나 자신만큼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자녀로 크게 불려지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